예, 교회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연합 찬양대가 너무 찬양을 잘해 주셨습니다. 해방 이후에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120주년을 맞이하시는 우리 영등포 교회와 오늘 이 자리에 귀한 기념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한 매체에서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300km를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1,500만 원의 상금을 걸고 공모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안이 채택이 되었는데 그것은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채택되었습니다. 오늘 영등포 교회가 12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우리 노회와 그리고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에 가장 자랑스럽고 보람된 교회가 영등포 교회입니다.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을 정성을 다해서 잘 섬기고 목회하신 우리 임정성 목사님과 또 이렇게 귀한 종들을 정성으로 섬기신 우리 당회와 우리 영등포 교회 온 성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영등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등포 교회와 함께한 시간이 10년, 20년, 50년 얼마가 되든지 돌아보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영등포 노회 온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38평이던 저희 교회 부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희년을 우리는 작년에 맞이했습니다. 한 번 맞이한 희년도 이렇게 기쁜데 두 번씩이나 희년을 맞이하고도 20년을 맞는 영등포의 기쁨은 정말로 다른 어떤 교회 못지않게 갑절로 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등포 교회는 창립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라와 민족의 영원한 세월을 함께 해왔습니다. 창립 초기에는 이 땅에 복음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닦게 하셨고 민족의 주권을 잃고 일제의 통찰에 신음할 때는 교회와 함께 고난을 당하며 민족의 아픔을 함께 했습니다. 민족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는 계몽운동에 앞장서서 민족의 의식을 일깨우며 국민들의 가슴 민족에 대한 사랑과 긍지를 심어주며 해방의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이어 닥친 6.25 전쟁 중에는 피난민들에게 교회 식량을 나눠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고 전쟁 이후에는 전국 복음화 운동의 기점이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1971년 방질 목사님께서 제56대 총회장이 되시면서 영등포 교회는 교단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70년대 도시화와 산업화의 그늘 아래 고통을 당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왔고 이후 한국교회의 크고 작은 고난과 아픔과 함께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등포 교회 역사는 참으로 본이 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면 영등포 교회와는 반대로 수많은 교회들이 겉모습은 성장했지만은 안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분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교회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로 인해 교회 위상이 떨어지고 복음 전파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 영등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교회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한국교회의 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아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는 좋은 교회를 이어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 7장은 블레셋의 침공으로 위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는 역사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자기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거두올 수 있었던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군대도 무기도 모든 것이 불리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들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잃었던 지경까지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120년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는 영등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억하는 백성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오고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점점 물들어갔습니다.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쾌락의 문화에 물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 가문조차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땅까지 빼앗기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연이은 패배와 실패로 고난의 나날이 이어지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회개의 제사를 드리며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위한 준비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싸운다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불안한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7장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적을 맞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고 구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만을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온 백성들을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도움을 구하는 백성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군병들을 혼란하게 하셨고 미스바에서 벳갈까지 진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셔서 승리를 거둘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대성할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뢰를 잃고 있는 한국교회,
지탄받는 지도자들, 모범이 되지 못하는 신앙인들, 지금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회복의 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나안 문화에 젖어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다면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겨 주어야 합니다.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 영적으로 병들어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신 축복 속에는 이웃과 더불어 나누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뜻을 잊고 세상에 현혹되어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겨주신 언약궤를 빼앗겨 낀 채 패배와 실패와 고통에 빠지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바로 나가야 합니다. 20년 전 온갖 세상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굳건히 신앙을 지켜내며 교회를 지켜 나아간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풍조와 유혹,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통복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는 굳건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잃고 방황하며 패배를 반복하기만 했던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이루었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막아 그들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는 자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자꾸 부르짖을 때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잘 때, 생업을 중단할 때,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세계상 여러 곳곳에서 수많은 유혹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갈수록 세력이 커져가는 이단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단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세상 이념에 물들고 공격당하다가 믿음을 잃는 신앙, 물질의 노예가 되어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성도,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방법은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어지는 길은 남북으로 8km 정도 이어지는 길인데 그 길을 경계로 유다 산지와 블레셋 해안 평야가 나누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옛 지경까지 모두 다 회복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걸 보더라도
영토를 차지하고 지경을 되찾는 일은 많은 희생이 필요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찾은 이 땅은 벌써 오랫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해 있던 땅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전투로 잃었던 땅을 모두 찾았고 이스라엘은 평화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삶은 승리의 삶입니다. 주님만 붙들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배해 놓으신 승리를 향해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가 43년 전 목민교회에 처음 부임할 때는 보잘것없는 38평의 낡은 벽돌을 쓰러질 것 같은 교회가 전부였습니다. 저라고 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한 권사님을 통해서 창대한 미래를 예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저희 교회는 짤막한 10년여간에 교회를 4번이나 바꾸고 엄청난 대예배당을 짓는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5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부흥을 이룬 오늘의 목민교회를 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120년 전에 전 영등포 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오늘의 영등포 교회를 이미 예배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만나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10년, 20년, 100년 뒤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완벽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갈 때 여호와 일의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창립 120주년을 맞는 영등포교회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이래 한국교회는 참으로 많은 것을 얻기도 했고 잃기도 했습니다. 지경을 넓히기도 했지만 어떤 곳에서 오히려 좁아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인구가 줄고 성도수가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향한 신뢰와 그리고 교회의 선한 영향력마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펼치는 성향 영향력을 시기하고 호도하며 신뢰를 깎아내리려는 악한 세력들의 농간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난날 부흥의 역사를 돌아보면 눈물 어린 기도, 땀 흘리는 봉사, 피를 쏟는 헌신이 오늘의 교회를 이루게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영등포 교회는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이기까지 수고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시고 또 은퇴하시고 연로하신 수많은 어른들과 선배들의 귀한 정성을 마음뼈에 새기시고 여러분 모두가 그 신앙을 마음뼈 본받아서 앞으로 120년을 내다보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핵심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20년 동안 우리 영등포교회와 함께 해주시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지난 역사를 돌아봐 이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영등포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이 함께 주실 것입니다. 이제 교회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는 영등포 교회가 하나님께서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시게 한 것처럼 뜻깊고 의미 있는 날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120년 영등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마음뼈에 각자 새기고 주신 사명의 기쁨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 아름다운 영등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일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귀한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